10월 20일 목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읽겠습니다. 자, 소리 내셔서 함께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 저녁에도 그 말씀을 수요일 날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정말 영계의 비밀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 웅장함과 그 감격스러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7인이 쳐진 완전히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앞뒤로 깨알같이 하나님의 그 성취되어질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만 사는 건데 그 말씀 임봉돼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울지 말라 하면서 알려주시는 것이 저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바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왜 거기에 어린 양이 있을까요? 짐승인가요?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의 상징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고통받는 백성들과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실 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700년 전에 보여줘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보여주시고 예언하신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은 뭐를 의미하냐면 대속의 제물을 의미해요. 제물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목과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더라. 네.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6절 보시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내용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막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7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7 영, 7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특별히 오늘은 요 얘기는 좀 언급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이제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이거 갖고도 숫자 이제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올 때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 4라고 하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만 알아도 이제 이런 이단들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7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도 7도 이거 하늘의 숫자거든요. 완전 숫자. 하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 3의 숫자와 땅의 4, 땅의 동서남북, 땅을 의미하는 수를 더한 숫자가 7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완전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전수가 이제 7인데 7 눈을 가졌다. 그것은 완전한 눈.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주목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눈. 할렐루야. 예, 그 눈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7절에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쓰시고 적으신 그 말씀을, 임봉된 그 말씀을 누가 취하시느냐,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제 읽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금대접을.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거와 금대접. 여기서 검은 거는 뭘 의미하냐면 검은 거가 악기잖아요. 악기.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검은 거라고 했지만은 아마 그 하프 같은 작은 이런 손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악기를 검은 거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또 갖고 있어요. 이 금대접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이건 향을 담아놓은 건데 그 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그 향을 담는 거예요. 그러세요. 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이 하나님의 향 그릇에 그 그릇에 금대접에 쌓아지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저축한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저축한다. 기도가 쌓여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기도를 쌓는 삶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부모님들이 기도를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목사님들, 부모님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부모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 참 그 부모들은 어떻게 된 부모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의를 끊고 사는 거든지 뭐.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부모는 원래 다른 종교를 갖거나 뭐 어쨌든 교회 예수님 하나님하고는 이걸 끊고 살았는데 본인이 이제 회심한 거지. 본인이 그죠? 본인이 회심하고 중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됐으니 부모님은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은 한 가지 뭐 본인이 중간에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정하고 목회하는 건 그럴 텐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랑으로 후원하는 그 기도가 쌓여지지 않으니까 목회 현장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표현으로는 그런 목사님들 목회는 엄청 열심히 해요. 막 기도도 막 금식도 40일 금식하고 막 그냥 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 영적 세계. 근데 꼭 보면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그래. 그러니까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자, 저 목사님처럼 열정이 넘치고 열심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쌓여진 사람과 쌓여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분들의 인생과 또 이 목회 여정을 보면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꼭 살얼음판을 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다져진 게 없는 거예요. 다져진 게. 그런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3대째, 4대째 신앙이다. 뭐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보면 헐렁물렁하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뭔가가 또 단단한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도들이 그 인생 가운데 쌓여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이제 오래된 교회도 목회를 해봤고 큰 교회도 목회를 해보고 다 했잖아요. 또 작은 개척교회도 목회를 해보고 하는데 이 개척교회여서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뭐 몇백 명이 모인다 하는 교회와 뭐 교회가 이제 뭐 50년, 60년, 100년 뭐 이렇게 전통이 쫙 올라와서 뭐 똑같은 숫자가 모이는 두 교회를 비교한다 그러면 확실히 그동안에 더 많은 기도가 쌓여진 더 많은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들이 쌓여진 그렇게 다져진 교회가 언제 그게 딱 드러나냐. 어떤 위기가 딱 생기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드러나요. 이게 뭐냐면은 기도가 쌓여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근육. 근육이 한 번에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근육이 생기고 나면 힘이 있어요. 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 조금만 비틀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근육, 저는 이걸 기도라고 봐요. 물론 생명이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드리는 이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금대접에 쌓여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은 걸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검은 거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그때 예수님이 하시냐면, 무엇을 찬양하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곱인, 그 봉인된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찬양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받을 분은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때 4장에서 배웠잖아요. 4장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예배를, 찬양을 받을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면 어린 양 예수에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자기가 인자다, 자기가 이긴 자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오늘 여기서 보면 9절 읽고 이제 기도해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각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 사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해서, 이 제사장 삼은 건 뭐냐면 예배 주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물만 갖다 놔요. 그죠?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거라니까요. 성도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드릴 합당한 제물만 제사장 앞에 갖다 놓는 거고, 제사는 누구의 몫이냐? 제사장의 몫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만 제사장이래. 그럼 목사는 또 예배를 인도해 가니까 목사도 제사장이죠. 영적 제사장. 영적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에 같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사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졌느냐? 제사장.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왕노릇하며 살라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살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아이고, 시간이 자꾸 간다. 이제 끊어야겠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학교 애들에게 주일학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전사님 아세요? 아시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런 노래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왕이시니까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인 거죠.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종보다도 못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왕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왕 노릇하셔야 돼요. 세상 호령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권세 받았다. 아이고 말씀에 이것 되는 거 내일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지금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과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